한 번씩 우리나라의 큰 공장이나 창고에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공장은 그 안에 많은 기계도 있고 또 자재들도 있고 완성품도 있는데 불이 나서 그 모든 물건들을 다 태울 때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창고가 아주 큰 창고인데 그 안에 전국에 보낼 물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전부 불에 홀랑 다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대구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났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명절이 되어가지고 상인들은 대목을 내다보고 많은 물건들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불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태까지 잔뜩 준비했는데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한 블록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서문시장은 가게가 작은데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보험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인들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사람이 안 죽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서문시장은 또 다시 재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싼 신발을 사려고 서문시장을 갔더니 너무 그 시장이 재미가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신발 저 신발, 목이 긴 신발,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장사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물건을 팝니다. 근데 제일 놀라웠던 게 뭔가 하면 엄청 싸다는 겁니다. 양말도 싸고 신발도 싸고 내복도 싸고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서문시장 참 재미있는 동네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태리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람선이 이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좌초가 됐습니다. 그때도 선장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 수천 명의 승객을 내버려 두고 도망을 쳐서 해안경비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배가 좌초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해안경비장은 이 빌먹을 자식아 배로 빨리 돌아가란 말이야. 이게 이제 방송에 다 나온 겁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경비대장 말 한마디에 속이 시원했다고 그래요. 이 빌먹을 자식아 말이야, 도망가지 말고 배로 돌아가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사람들 중에는 이 경비대장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바다에 빠진 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끌어올리는데 배를 새로 만드는데 2배의 돈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려고 하니까 이탈리아의 그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2배의 돈이 들고 결국은 이탈리아가 그 배를 2배를 만드는데 2배 돈을 들여가지고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운항은 못하고 배를 패선하는 대로 끌고 가서 고철로 분해시켜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창고를 믿고 물건을 가득 실고 또 배를 믿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잔뜩 탔는데 만약 그 창고가 불이 타버서 물건이 다 타버리고 만약 배가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애통을 할 것입니다. 로마는 옛날 유럽의 최고의 세계적인 소비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전 세계의 보석이나 옷이나 건축 자재나 대리석, 노예들 전부 다 진공청소기까지처럼 빨아들여 가지고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전 세계에서 좋은 물건이라는 물건들은 다 구해 가지고 로마로 공급을 했습니다. 로마로 가져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로마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비싼 보석을 외상으로 주기도 하고 틀림없이 돈은 받으니까. 로마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향품도 외상으로 주고 옷감도 외상으로 주고 또 자기 자신들이 로마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에 집을 짓기도 하고 창녀촌을 만들기도 하고 보석상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로마에 다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로마가 불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에서 쌀 한 톨 건지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망했을 때 제일 먼저 애통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상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물론 애통하지만 그들은 많이 죽었고 병들었고 굶었기 때문에 소리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로마는 자기 힘만 믿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엄청나게 짓밟고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로마는 불타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믿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에는 이 상인들의 애통이 나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로마가 멸망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로마는 세계적인 나라였고 로마 안에 지중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가 하면 이 50개 주를 50개 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0개 나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배울 때 교수님은 항상 미국은 50 countries, 50개 국가라고 생각해야지 한 나라라 생각해서 맘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큰가 하면 남한을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그 호수 하나가 남한만 합니다. 로마가 얼마나 큰가 하면 지중해가 로마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로마는 무진장한 수입원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 쳐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노예를 끌고 오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엄청나게 사치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보석이란 보석은 다 가지고 왔고 대리석이란 대리석은 다 가지고 왔고 비단 그리고 세마포 그리고 짐승들도 얼마나 고기를 많이 소비하는지 소, 양 다 수입해가지고 소비를 다 했던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돈에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돈 계산에 밝으니까 이 로마에 투자하면 우리는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물건들은 다 산 겁니다. 외상으로 사기도 하고
그냥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옷감도 사고 그리고 철제도 사고 금도 사고 은도 사고 말도 사고 말들 중에서 막 백마도 사고 흑마도 사고 노예들도 사고 그래서 전부 로마에 공급을 다 해놓고 아직 돈은 못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가 불타버리는 겁니다. 쌀 한 톨 건지지 못하고 로마가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믿고 로마의 모든 재산을 투자했던 상인들이 막 애통을 하면서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이 견고하고 큰 성 바벨론이야.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더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주는 자가 없음이라. 로마가 망해버리니까 이거는 건물 안에 제거품을 잔뜩 나는데 다 탄 거와 같고 물건과 사람을 잔뜩 실은 배가 바다에 침몰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감히 로마를 징계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로마 자체가 법이었습니다. 로마와 전쟁한 나라는 전부 망했고 여자들은 끌려와서 노예가 되고 남자들은 검투사로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로마에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고 지금 있는 콜로세움에 4배 되는 콜로세움이 있었고 1600명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인공 호수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 인구보다 훨씬 몇 배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는 세계에서 최고 큰 사창가가 있었고 거대한 시장이 몇 군데나 있었고 사람들은 애완용으로 사자나 표범이나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 모든 물건들을 다 소비하는 그런 대소비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불탔습니다.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믿고 로마에 투자했던 상인들은 전부 알거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믿고 로마의 사치와 음란과 허영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이 고통스럽게 불에 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만에 망했도다. 그들은 투자했던 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상으로 주었던 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기업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공부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노는 데 투자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었고 옳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불타 없어지고 만다면 자신은 돈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손해봅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털터리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딴 것은 혹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창고나 시장은 다시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허비한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렸다면 그의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20대의 인생이 참 길다고 느낍니다. 20대는 재수해도 20대고, 군대 갔다 와도 20대고, 휴학해도 20대고, 20대가 얼마나 긴 줄 몰라요. 근데 그 뒤에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동영상으로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저래 늙으신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신다고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늙은 목사님이 그 말에 그거를 소화하는데 한 3일 걸렸습니다. 저렇게 늙은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늙었나? 그러니까 제 집사람은 늙었지.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옆에 슈퍼가 있었습니다. 그 슈퍼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동북에 참 늙은 목사님이 계신데 젊은 목사가 왔다 하더라. 제가 그 목사인 줄 모르고 그 슈퍼 주인이 아주 젊은 목사가 왔다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몇십 년 지나면 내가 그 소리 또 듣겠구나. 근데 제가 그 소리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슈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딴 사람이 그 말을 해요. 저렇게 늙은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다니. 쇼크 엄청 받았습니다. 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상인들은 자기가 가진 돈과 시간과 인생을 잘못된 데 투자했기 때문에 하나도 건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빈 강의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공부만 할 것인가? 커리어만 쌓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압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냥 상가부터 사고 봅니다. 공부에 투자를 합니다.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히 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집들,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돈들, 자기가 가지고 가지 못할 그 땅들 보면서 막 애통해하면서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좋아했던 물건은 최고의 사치품들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양 향목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전 세계 상인들이 로마에서 판매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인들의 보석류가 최고로 많았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그것만 있습니까? 루비, 사파이어, 황옥. 특히 이 터키 지역들, 아프리카 지역들,
여기서 막 엄청난 보석들이 생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로마로 다 가져왔습니다. 로마 여인들은 굉장히 사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쁜 그런 보석을 귀에 달고 반지를 손에 끼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미쳤어요.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한정으로 보석을 샀던 겁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비싼 옷을 샀습니다. 세마포는 뭡니까? 속이 비치는 옷입니다. 로마의 귀부인들은 속이 비치는 이런 옷을 입고 다녔고, 비단은 누가 팝니까? 왕서방이 팔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아드리아해를 통해서 로마로 비단을 입는 거예요. 비단을. 한때 필리핀의 대통령이 실각을 했는데 부인의 그 속옷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구두가 1000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운 필리핀에 밍크 코트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그 속옷을 바꿔 입어도 다 못 입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입고 떨어질 것만 사면 되는데. 그리고 구두도 다 못 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무슨 밍크 코트가 필요합니까? 아마 에어컨을 거의 시베리아 같이 해놓고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여자 모델들 중에서 속옷이나 겉옷 한번 입으면 안 빨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협찬이 계속 들어오니까 빨래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탁기를 쓸 줄 몰라. 왜냐하면 그냥 한번 입고 버려버리니까요. 계속 속옷을 갖다 주죠. 속옷 모델이니까 그도 갖다 주죠. 빨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빨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빨래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상하로 만든 그릇, 가볍고 단단하고 아름답고 비싸고, 대리석으로 그릇을 대리석으로 그릇 만듭니까? 전부 나체 조각상들이죠.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계피 향료는 조미료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이라든지 뭐 어디 중요한 데는 1층 제일 좋은데 전부 여자 화장품, 여성의 화장품 아니면 명품 코너들입니다. 소나 말, 양 다 식품으로, 말은 전쟁용으로 쓰지만은 소나 양은 엄청나게 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노예들도 많이 사왔지만 사람들이 영혼들까지 사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사가지고 옵니까? 사람의 영혼을. 저는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상인들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싹 빼가지고 로마에 와서 팝니까? 우리는 보통 영혼을 판다고 할 때 여성들이 몸을 파는 것을 영혼을 판다고 합니다. 또 남자들이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파는 것을 영혼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창녀들도 엄청나게 여자들도 잡아와가지고 영혼이 없는 그런 창녀들을 만든 겁니다. 최고의 창녀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남자들 중에서도 영혼 없는 사람들을 많이 사왔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영혼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게이들, 또 그 스미스,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하는 사람들, 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를 상대로 하는 남자들은 화장을 합니다.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도 표시가 좀 나죠. 조금은 굵어요. 아무리 여자 목소리를 내도. 그리고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남자들은 오빠라고 부르면서 이제 배를 애교를 다 뜨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전환 수술도 합니다. 유방 확대 수술도 합니다. 여자를 상대로 하는 영혼 없는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남자들을 서비스하듯이 꼭 그대로 서비스를 합니다. 호스트들. 그래서 귀부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언니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언니. 그리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해줍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주고 그리고 돈을 받는 거죠. 이 영혼 없는 남자고 영혼이 없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질투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딴 사람 만난다, 죽입니다. 살인도 해요. 그럴 정도로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보다 이 동성 간의 사랑의 질투심이 더한 겁니다. 엄청나요. 홋카이도에 한번 가니까 저녁에 온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고래 난 데스까? 쇼쿠도 데스까? 식당 안내하는 거냐? 이러니까 예, 아닙니다. 바 데스. 전부 호스트 바인 겁니다.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들은 전부 학원에 가가지고 대치동은 더 하죠. 어떤 데는 막 12시, 새벽 2시까지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홋카이도가 옛날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했던 데거든요. 근데 거기 청소년들은 전부 다 이 호스트바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보고, 야, 일본의 미래가 이렇구나. 일본의 청소년들은 호스트바에 이 전부 아르바이트를 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알바라 하지만 일본은 바이토라 그럽니다. 바이토. 이 바이토를 하는구나. 일본의 정체가 이런 것이구나.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사자도 많이 구입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또 말 안 듣는 놈 그냥 잡아먹으라고. 표범하고 원숭이는 애완용으로 키우죠. 여자들도 표범에 이 쇠목걸이 해가지고 뭐 고기 얹어주고요. 원숭이도 목에 목걸이 해가지고 털 이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는데도 종류가 많았어요. 남자 게이, 여자 게이, 남자 장녀, 여자 장년. 남자는 장남이네. 장남. 뭐 몸에 좋다는 것은 다 구입을 합니다. 성경에 안 적어서 그렇죠. 뭐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력에 좋다고 그러니까 뭐 그 뱀을 수입을 하는데요. 세관원이 보니까 박스 몇 개가 전부 살아있는 뱀이더라는 겁니다. 이 뱀으로 팔려고. 땅군들이 산에서 뱀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쥐들이 덕실거리는 거예요. 이 쥐들이 강둑에 구멍을 파가지고 홍수가 나니까 강둑이 그냥 실려 나가 버린 겁니다. 중국의 어떤 여자분은 몸에 좋다 이래가지고 술병에다가 독사를 2년 동안 담갔습니다.
2년 지나고 난 뒤에 뚜껑을 열고 술을 마시는데 독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독사는 2년 정도는 술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숨 안 쉬고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그 여자 입술을 물어버렸어요. 여자 입술이 막 그냥 나팔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사진을 보니까 입술이 띵나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잘했다 고뱀. 그런 여자들은 입술을 그냥 물어버려야 된다고.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피부가 좋아요. 한국 여성들의 이 화장 단계가 18단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최고 부자도 그만큼 못 따라온대요. 중국 여성들, 한국 여성들 피부가 일본 여성들 한국 여자를 못 따라와요. 한국 여자는 늙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복받았다고. 왜 복받았느냐고. Because 한국 여자는 안 늙는다. 그게 증거가 어디냐? 처녀 엄마를 봐라. 엄마 60인데 지금 30 같이 보이지 않냐? 맞다 그래. 늙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한 60대도 40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 화장 약간 이렇게 하면 35 정도까지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한국 여자들은 참 피부가 좋죠.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 많죠. 교양이 있지요. 좀 싸가지가 없는 여자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한국 여성하고 결혼한 사람은 복이 터진 사람이라고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의 가치를 몰라요. 더 말라야 돼. 더 돈이 있어야 돼. 그런 남자들은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도록 해야 돼. 얼마나 이쁘고 씩씩하고 믿음 좋고.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이렇게 애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딱 결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웠어요. 대학원 때려치우고 직장 때려치우고 그냥 영혼들 건지려고 캠퍼스 가고 청소년들 만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 중에서는 자기들은 그래 살다가 굶어 죽어도 되지만 애를 굶겨 죽이면 어떡하냐고. 애 안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애 안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의 대학 공부 그리고 뭐 결혼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예수 안 믿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젊음을 돈에 투자하고 술에 투자하고 고시 공부하는 데 투자하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판사 검사 돼가지고 막 좋은 돈 있는 그 여자들로부터 뭐 열쇠 3개 받고 뭐 이런. 열쇠 3개 받아가면 뭐해요?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닌데. 대마초에 걸리는 남자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 BTS라든지 그 많은 그 청중들을 놓고 막 노래 부르면 돈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진짜 허전한지 몰라요. 14절에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보지 못하리로다. 로마 제국은 나무로 치면 최고로 맛있는 과일을 만드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나무가 늙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과일이 맺히지 않습니다. 빛난 것이 없어졌습니다. 로마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로마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불타는 것만 남았던 것입니다. 로마는 불탑니다. 보험이 없어요.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로마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귀부인들은 속이 비치는 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은 실크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온갖 비싼 액세서리로 코걸이 헤어에는 또 혀걸이 온갖 그릇다 치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망했습니다. 돈을 한 푼도 회수를 못했으니까요. 16절부터 보면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나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전 세계 로마와 같은 큰 성은 없었습니다. 로마는 가난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소비했습니다. 있는 대로 먹었습니다. 있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다른 족속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불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로마가 망하다니.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로마가 망하다니. 로마가 망하다니.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립니다. 옷을 찢으면서 애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의 상인들을 먹여 살리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마는 전 세계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는 다시는 재건되지 못한다. 로마는 다시는 그 이름을 들을 수 없다 하는 뜻으로 천사가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바다에 큰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물을 튀기면서 깔아앉습니다. 큰 배도 깔아앉으면 끄집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는 다시 이 세상에 떠오르고 싶어도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건져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유명한 사람이 막 이렇게 생기면 별이 떠오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창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마초 사건에 연루가 되거나 또 미투에 걸리거나 성추행을 해서 미투에 걸리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혐오스러운 죄를 지었다 이러면은 결국 언론과 모든 국민들은 바다에 집어던져 버립니다. 다시는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얼굴도 안 나오고 그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다에 깔아앉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투에 걸려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게 죽는 거니까요. 사회적인 죽음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신분을 감추고 숨어서 삽니다. 우리나라 어떤 시인은 그냥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자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술자리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여자 시인이 자기 시에서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괴물이 산다. 근데 그 괴물은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된다. 여기서 이 여자가 정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물에 깔아앉았습니다. 어디 사는지 몰라요.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그냥 맷돌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깔아앉아버린 거예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유명한 야구선수들, 또 유명한 배구선수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학폭을 했다, 후배들을 두들겨 팼다, 후배들에게 함부로 기합을 주고 돈 뜯어냈다. 그 팬들이나 사람들이, 언론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운동을 못해요. 운동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팬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맷돌이 바다에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는 음악이 없어지게 됩니다. 검은고 소리, 퉁소 소리, 그리고 나팔 부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뭐 라흐마니노프라든지 또 뭐 말르라든지 쇼스타비치라든지 그런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여자 소개 받으려고 이대에 가서, 이제 이대 앞에 가서 어떤 여자 만나니까, 아, 저거 말러 몇 번 아냐? 아, 이러는데, 뭘 말려? 저는 그 말러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거 벌써 그 세련된 여대생들은 말러를 다 알더라고요. 우리는 가난해가 테니스 생각도 못했습니다. 석희화는 지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로마는 뮤직이 없어졌습니다. 뮤직. 여러분,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이 음악에 살고 음악에 죽습니다. 음악이 자기 생명이에요. 로마는 음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래 들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노래 들을 정신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뭔가 기뻐야 노래가 나오는데 슬픔과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금세공업자 소리가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금세공업자가 톡톡톡톡 소리를 안 냅니까? 일단 여자들이 전부 사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세공업자들이 없는 겁니다. 일본에 제가 잘 아는 그 선교사님 부부는 동경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는지 일본 사람들이 300명 모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300명 모인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일본 사람들 한 30명, 한국 사람들 300명. 엄청난 부흥이죠. 근데 그 도시가 이 금을 세공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톡톡톡톡 때리는 걸 그들의 귀에는 돈돈돈돈 하면서 들린다는 거예요. 때릴수록 돈이 생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금세공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1위거든요. 1위. 지금 익산이죠. 1위 사람들이 금세공을
제일 잘했는데 그 이리 사람들이 거기에 많다는 겁니다. 거기 와가지고 이 금쇠공하고 그리고 뭐 반지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그리고 보석 깎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왔습니다. 비행기가 안 떠요. 이런 비행기가 안 뜨면 조종사, 승무원들 월급 기본급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비행기를 타야 이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겁니다. 비행기가 안 떠요. 야구장에 손님이 없습니다. 교회도 교인이 없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에 결혼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녀 총각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다 죽든지 끌려갔기 때문에. 로마는 젊은 사람이 없는 늙은 도시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MZ세대, 20대, 30대 초반. 너무 이 기성세대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기성세대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 MZ세대는 이데올로기를 싫어합니다.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고 태극기도 싫고 저 사회주의도 싫고 대기업도 싫고 대기업에 들어갔다 나와버려요. 몸이 너무 매여 있고 일 많이 시키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직장이 없어도 돼요. 알바도 괜찮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때 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대는 우리에게 엄청난 장점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같은 것도 뭐 나이가 돼서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지. 여성들도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애 키워야 돼? 안 해요. 이 MZ세대는 어른들의 그 고정관념을 깰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된다. 애를 낳으면 할머니가 봐야 된다. 뭐 여자는 반찬을 해야 된다. 집에 있어야 된다. 뭐 공부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고정관념이 있는데 MZ는 고정관념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만약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세대가 됩니다. 그 고정관념, 그 몇십 년간 싸웠던 그 이데올로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파멸인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교인 청년들은 결혼식을 계속합니다. 그 코로나 때도 결혼식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아이들을 자꾸 낳습니다. 3명도 낳고 4명도 낳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소문났습니까? 애 잘 낳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애 잘 낳는. 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청년들이 바글거리는 교회로 소문나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애 잘 낳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정글을 대봐라. 교육자들 애들 조사해 보세요. 셋도 낳고 말이죠. 둘도 낳고 말이죠. 야, 이 새로운 세대들 지방대학 잘 안 갈라 그래. 지방대학 안 갈라 그래. 뭐 반수하든 재수하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데 주로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
어디를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대학들이 문을 닫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팍 줄었습니다. 팍 줄었어요. 신입생들이 7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제 대학들이 큰일 난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지금 안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망하니까 대학 주위에 있는 PC방이나 모텔이나 뭐 음식점, 중국집 이런 거 다 문 닫아 버렸어요. 완룸 같은 거 다 문 닫아 버렸어요. 지금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과가 수두룩하다고 그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청년들은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년들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의 때, 부흥의 때 청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글바글하게 하십니다. 지금 부인들은 유모차에 아기 대신에 교회를 싣고 갑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들에게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의 집사님들 많아요. 고정관념이 아니고, 그리고 수련회도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청년들이 수련회에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원래는 MZ 세대는 안 오게 돼 있거든요. 알바하든지 술 마시러 가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이게 정상인데 교회를 오다니요. 로마가 망하더니 교회에 오다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가 망할 때에 로마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된? 30%입니다. 로마 전체의 기독교 인구의 3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청년들과 교인들, 가난한 세대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못 들어서 교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 서울에 1,500만 명이 있습니다. 1,500만 명. 엄청난 사람이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무 설교 수준이 떨어지고 교회가 권위적이고 자꾸 돈을 내라고 하니까 교회 못 가게. 1,500만 명입니다. 1,500만 명.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 불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못 들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1,500만 명입니다. 물어보면 그렇지 아니에요. 교회는 안 나가요. 전에 어느 교회 나갔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은 안 나간다 그래요. 교회가 싸워서 왔어. 목사님이 너무 권위적이었어요. 너무 설교가 유치했어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성경을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혼자 성경 보는 게 낫다고.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졸업생이나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방이 아니고, 지방에도 물론이고 서울에 졸업생이 없어요. 졸업생이 한 명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생은 신나죠. 왜냐하면 최우수 졸업생이니까. 입학생이 없어요. 유치원, 우리 동네 유치원 제법 큰 유치원인데 어느 순간 노인 유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부숴버렸어요. 야, 참. 여러분, 개옷이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개청바지? 개청바지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개가 청바지만 입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개가 뭐 별의별 옷을 다 입어요.
이 개 한 마리가 옷이 한 4벌, 5벌 되더라고요, 그놈이. 갈 때마다 옷 갈아입어요. 무슨 바람이 든지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개는 천국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 개는 개지옥에 갈 것 같다. 자꾸 물고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는데 그런 놈은 개지옥 간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개 귀에 대놓고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혹시라도 그놈은 개가 회개할지 모르니까 노력해보겠대. 개인데 복음 전하는 걸 노력해보겠대.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에 위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로마는 괴물이었습니다. 로마는 음녀였습니다. 로마는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가 있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이 짐승, 이 괴물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해가지고 기독교 냄새만 나면 덤벼들어서 발로 짓밟고 이빨로 물어뜯고 뿔로 찌르고 이래서 기독교인들을 200년 동안이나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황제의 왕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시녀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참 놀랍죠. 황제는 기독교인이라는 기독교인 다 죽이는데 자기 부인이 크리스찬이에요. 근위대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단 사형을 당합니다. 전쟁 안 하겠다 해가지고요. 로마가 포로를 잡아가지고 검투장에 집어넣어서 칼싸움해라 이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칼 탁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찔려 죽어요. 찔려 죽습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사는데 칼 던지고 자기는 죽어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들은 참 훌륭한 크리스찬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한 번만 욕해라. 그러면 너는 산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끄럽다. 빨리 불 붙이라는 거예요. 빨리 불 붙이라. 빨리 불 붙이라. 내 빨리 천당 가고 싶으니까 빨리 불 붙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자나 어린 아이들이 막 사자가 덤벼들라고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뭘 합니까?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불러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야, 여자나 애들도 죽으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들은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죽습니까? 이 망할 놈들아, 이렇게 안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잡기만 하면 죽이니까 카타콤 같은 무덤에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 되니까 소아시아에서는 저 북쪽에 가가지고 바위를 파가지고 집을, 아파트를 만드는데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막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기독교는 망한 것 같은데 기독교는 이겼습니다. 3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게르만족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게르만족이 크리스찬인데 아리우스파입니다. 아리우스파. 그 아리우스파가 아타니우스파 삼위일체론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로마는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그냥 하우스 투 하우스 일일이
신방하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마귀가 하는 게 그겁니다. 마귀가 하는 게 이 세상에 부흥되는 교회를 시험 들게 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로마를 짐승으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음료로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 부자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1시간 만에 망했습니다. 물론 이 1시간은 우리 1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로마는 망했습니다. 콘스탄틴이라는 한 그 부황제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밤에 전쟁 큰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하고 전쟁하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 십자가를 너에게 달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깃발을 바꾸고 방패의 문양을 바꾸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가서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전쟁에 이기고 바로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종교의 자유입니다. 로마는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는 절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1000년 이상 모든 귀신들이 다 모이고 우상 숭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로마는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집마다 있는 그 나체상들 그거를 전부 부수고 팔을 떼고 강물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몇백 년 뒤에 사람들이 다시 건져냅니다. 건져내니까 벌써 시커멓게 변해버렸어요. 시커멓게. 진흙이 아니고 내리석에 물이 들어가서 시커먼 팔이 부서지고 다리가 없고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그 강물에 기독교인들이 던졌던 그 나체상들 그 끄집어 올린 것이 르네상스예요. 사람들은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도 잊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참 웃겨요. 일본의 어떤 여자가 그 로마로 간 겁니다. 로마로 가가지고 쭉 로마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이탈리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로마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굉장히 지루하죠. 지루하고 중복도 많고 괜찮은 부분도 있고요. 근데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았어요. 로마 역사가 돈이 되는구나. 그 뒤로 로마 역사가 많이 출판됐습니다. 그 일본 여자 때문에, 시오노 나나미 때문에. 그 전에는 로마는 잊혀졌습니다. 로마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줄리어스 시저 정도,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뭐 이 정도만 알지 자세한 거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돌이니까요. 그걸 일본 여자가 또 그걸 건져내요.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로마가 왜 망합니까? 게르만족이 침범했기 때문입니까? 훈족이 밀어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명이 죽으면 100년 동안 사탄은 맥을 추지 못합니다. 순교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기독교를 못 건드려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중상을 입죠. 뇌진탕이 오기도 하고 허리뼈가 부러지기도. 안 그래도 사탄은 오락가락 하는데 더 미쳐버려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피를 보십니다. 젊은이들의 희생을 보십니다. 성도들의 답답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때로는 이식을 받고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청년들이 미래가 없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백화점에 가시더라도 명품 코너에는 오래 있지 마세요. 그냥 쓱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돈도 없고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을, 영혼을 건지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영원히 애통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처럼 찢어 죽이고 찔러서 죽이고 불태워서 죽였던 로마는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로마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지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